또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이요. 여기 프린트 나눠준 것에 있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많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몸은 죽여도 여기서 영혼은 밑에 써있지요. 소울이에요. 소울. 그래서 혼이에요. 혼. 사탄은 우리의 이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누군가 하면은 사탄이에요. 네. 사탄이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의 몸은 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육신에 더러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하는 것이지, 혼은 이 육신의 생각, 이 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사탄도 이 혼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찾을 때, 다음번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할게요. 잠깐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사탄이고,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심판받을 때에 어떠한 몸으로 쓰는가 하면은, 몸이 부활하겠지요. 그죠? 몸이 부활하고, 몸이 부활하면은 영과 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과 혼, 몸과 혼, 영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껴놓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 구원은 제껴놓고요.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옥에 멸하는 사건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요 성경을 놓고 보면 몸과 혼을,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지요. 심판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지요.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둘째 사망이다. 백보자 심판까지 부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부활시킬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의 지금 상식으로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다 지옥 갔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 갔고 그 사람 지옥 갔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심판해갖고 다시 보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지옥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서 그래 조금 알고 있거든요. 요 지옥이 예수님의 심판 때인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알고 있던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제 말이 이상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네? 심판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기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여기에 지옥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심판을 받는 사람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성경이 한쪽 면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뒤에 가서요, 이제 지옥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은 성경을 또 찾을 거예요. 찾고 나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를 했지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가라고 하면은 펄쩍펄쩍 뛴다는 얘기예요. 당신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펄쩍펄쩍 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히 멸망하는 장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우리들에게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완전히 멸할 걸 갖다가. 풀무불 사건이 있잖아요. 예. 풀무불에 던지려는 거는 예. 그걸 풀무불을 고치는 거, 대장간에 풀무불을 하면 색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이 예. 우리들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제 고침을 받은 나오게 한다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예, 맞아요. 비슷해요. 그 지옥이라고 개념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 풀무불이니까 상징성이 풀무불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 때 하시잖아요. 재림 때 하고 난 다음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지난주에 한참 설명을 했지요. 통치하는 기간. 그 기간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를 예.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분들은 다 들었어요. 예. 다 아시는데 저 때문에. 아니, 다 알지는 못해요. 말 시켜보면요. 토막토막밖에 몰라요. 단어만 알아요. 이어서 이야기하라면 몰라요. 아직도 저 집사님은 아는데 앞에 계신 집사님은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아요. 깊질 않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 그러면요. 생활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야 돼요. 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한 생각이 지금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만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 개념이 그렇게 하여튼 이걸 갖다가요 한참 들어야 돼요. 한참 들으면은 이해가 가요. 성경으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이 10장 28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해서 본인의 답을 이끌어냈잖아요. 본도 그렇게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한 것 뿐이거든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형벌의 개념이에요. 형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의 개념이 있어요. 양육의 개념. 지옥의 개념도 있고 양육의 개념도 있어요.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때 천년 동안에요. 그 다음에 고침을 받는 개념이 있고, 왜 그런 식의 것이 있는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아. 지금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각 사람이 정말 다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면은 거기에 혼의 개념이 다 그만큼씩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격차가 심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 심하게 나는 사람을 지옥이라고 하는 죽지 않는 개념에 뜨겁기만 하고 형벌만 받는 그 개념에 가갖고 완벽하게 없애는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지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천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엄청나게 긴 세월, 이것을 내가 더러워진 사고방식, 내가 더러웠던 것들, 내가 생명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은 반드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얻어라.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기간이란 얘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까지만 할게요, 그거는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는 것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이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경 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쓸 성경들이거든요. 제가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이 옷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야 되고요. 우리가 거기 가면은 뭐 흰 옷을 입는다, 뭐 부신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친구가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옷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입는 옷이 다르고 순교자가 입는 옷이 다르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입는 옷이 다 달라요. 그것이 성경에서 한국말로 표현할 땐 다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거기에 옷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계시록을 모르면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할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아주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와요. 나중에. 전 성경에 다 그것이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나눠야 되느냐, 영과 혼과 몸을 갖다가 나눠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계시록 19장 8절을 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입을 옷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신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신분, 상징성 신분이에요. 진짜 계급이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뭐냐? 이 살아있을 때에 성도들의 얼마만큼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개념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은 한 번 구원받은 그 영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엄청난 아비의 아내의 침상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이 혼에 구원받는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으로 그러면
행위의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또 한참 걸려요. 근데 대뜸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뜸 나오는 소리가 탁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되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옷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구원의 옷 있고 공의의 겉옷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007, 8년, 800년 전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한테도 이야기해도 그런 게 어딨어? 상징적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밑에 성에 나와 있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계시록 16장은요. 제일 마지막에 보통 우리가 이삭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알곡으로 휴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 16장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장소도 틀려요. 계시록 나중에 할 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열매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요. 알곡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공중에서 심판받아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심판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 번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 또 해요.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 있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계시록도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성경이 그러니까 한 너댓 살, 대여 살짜리한테 10억짜리 수표를 주면은 그 아이가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애가 10억짜리를 쓰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장성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아버지가 신문을 보는데 대여 살짜리가 이제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 아버지 앞에서 신문에서 이거는 가, 이거는 하, 이거는 두 이런 식으로 손을 찍어서 읽기는 읽어요. 근데 걔는 그 신문의 뜻을 알 길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고는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스토리만 알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이 여기 성경에는 완악하여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완악하여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원어의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관심이 없어서. 제가 왜 굳이 그 관심이 없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의 목적은 제일 첫 번째 돈에 있고 돈 좀 가지면은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자식 잘 되고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지 성경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보는 것이.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일에 무진장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전도사님 볼 때마다 참 건강하셔서 좋은데 바쁘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안식에 들어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면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약속된 것이 뭘까요? 약속된 것이 뭐예요? 응?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볼게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나니까요. 생명. 약속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 거기 없어요. 아, 3장 6절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사복음서 빼고 로마서 이후에 있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역적인 면이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의미가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뭐죠? 다시 이야기하면 몸, 그리스도의 몸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서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몸 되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다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못 가는 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요. 5장, 에베소서 5장 5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네?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가요. 그죠? 천국은 가는데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단어를 갖다가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해 주겠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상속해 주는데 그 상속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 잊어먹으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또 생각날 거니까.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범죄하는 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일단은 가기는 가는데, 근데 지옥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기업을 얻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주신 목적, 사는 목적,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땅에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나 있지 우리들에게 소용되는 것이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약성 전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생명 빼놓고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 환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지 부자에게 복음 전파된다는 얘기를 한 군데도 없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 결단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적으로도 가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돈을 줘도 너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한 것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남편이 집에서 사업이 잘 되면 대부분 다 떠나요. 대부분 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신자가 되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것은요. 다 나누는 거예요. 영 나누고 혼 나누고 지금 몸을 나누고 근데 오늘 주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로마서 10장 9절 13절 이렇게 9절 13절까지 있는데요. 이거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오잖아요. 9절하고 13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10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달라요. 한국말에는 그냥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달라요. 9절하고 13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구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만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이 구원이라고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 구원은 이것은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한국말로 구원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지 못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과 혼으로 나눠 쓰여지지 않고 그냥 영혼이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여기에도 같이 나타나요. 완벽하게 이것은
다른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요한복음 3장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의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헬라어로 제가 썼죠.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있는데요. 겟나오라는 단어는 본이라는 단어고요.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from above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주로 많이 써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기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영이 거듭났다, 혼이 거듭났다. 혼? 네? 어디에 쓰여져 있지요?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죠.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영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영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내가 믿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준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너 믿어 그러면 믿는다. 뭘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만 거듭나는 건데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의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하고 여기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위의 것은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born from above 아니면 born anew라고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단어는요,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갱생하고 재생하는 끊임없이 리라고 아나라고 하는 의미가 리의 단어의 의미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데 위의 것은 저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이면 족한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고 23절에 있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 거듭난다라고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여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은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의 변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나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거듭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갈라지지 않고는 이러한 성경을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게만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자기가 장담하고 예수님한테 야단도 받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 자체에서 엄청나게 넘어지는 사건을 많이 겪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한 번 거듭나서 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혼의 변화, 내가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 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거기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거하는 것.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이 마음 속에 육신 속에 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 플러스 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는 몸뚱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기서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몸 플러스 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도 죄지만 이 육신은 죽을 몸, 사망의 몸, 없어져야 될 몸이고 죄의 몸이에요, 이 육신. 그래갖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이 쌍꺼풀 수술하고 코 높이고 뭐하고 이러면은 이 죽을 몸, 사탄의 몸에다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몸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사탄이에요. 창세기의 가장 처음에 우리 중에 요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선악과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 성경의 출발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 번 강조할 텐데요.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와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주 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 돈 10,000원을 줘갖고 그 사람에게 밥이나 먹으세요 하고 10,000원을 줬어요. 이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선이 아니라 그것도 악의 뿌리에서 나온 선과 악과 사탄이 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몸뚱아리 자체가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 선한 생각을 해도 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단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한 것만 선이고 내 뜻대로 한 것은 다 선일지언정 악이에요. 이것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은 신앙의 출발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근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음성을 들릴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도 해도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 몽땅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그것은 선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이 한 선악과 중에 선과일 뿐이에요. 이것이 개념에 틀림없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출발이에요. 창세기에 그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고 종이구나. 내가 이 몸이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가 내 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조그만
조그마한 벌레 하나만 집어넣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한 것이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지, 왜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어서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그 목적이 다예요. 그것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려다가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예요. 보류해놓은 상태예요. 보류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보류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류해놓은 것이 어떤 기회를 줬느냐, 이 세상에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생명을 얻어라라고 하는 것을 준비기간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의미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질문 있으세요? 그만할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쪽으로 쭉 이제 할 텐데요. 성경을 프린트물 오늘 나눠준 성경이 물론 많기는 많아요. 근데 그 성경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긴 없는데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성경들이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